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머무는 정류장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의 종착역에도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는 과정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주, 어떤 분인지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입으로 고백한 예수, 그분이 나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사 나의 앞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해 봅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28절에서 40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에서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사건을 읽어갈 때 그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볼 땐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현장. 당시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있을 때 그때 현장. AD 30년경이 되겠죠.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는 장면에서 빌라도는 그리고 예수는 그리고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현장에 있을까? 이걸 읽어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관점. AD 90년경에 30년 전에 60년 전에 일어났던 AD 30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관점이 뭔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글을 읽는 나. 2000년, 2020년에 비로소 성경을 만나게 된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관점은 뭘까요? 내 관점이 아니라
AD 30년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고 빌라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읽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야 그때 그 현실감 있게 빌라도는 왜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조금 읽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요한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적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그 누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알게 될까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점인 당대의 예수님과 지금 빌라도의 마음,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 조금 좀 느껴보자고요. 2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뭐라고 되어 있죠? 새벽이래요. 새벽 이른 시간이 정확히 몇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대략적으로 새벽 한 6시경을 얘기해요. 새벽 6시경. 그러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이른 시간에 빌라도에게 찾아왔을 때 빌라도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일단 짜증이죠. 그렇죠? 좋았을 리는 없죠. 물론 내가 한 나라의 총독이고 반역죄인 그리고 음모가 있는 역모를 꾸몄던 사람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정에는 나가야겠지만 굳이 그 아침에 나가서 그것도 어떤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우하고 몰려있는 그 무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면부터 빌라도의 마음은 상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상해 있음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백성들이 통치자 앞에 와서 조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권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무시해도 상관없는. 자기들끼리는 높낮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놈들. 그러니 무시하고도 싶은데 귀찮은데 하도 쪼르니 나가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빌라도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봤을까요? 아니면 건성 봤을까요? 건성 본 거죠. 그러면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건성 죽임을 당한 거죠. 제대로 판단받아보지도 않고 평가받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누가 기록을 하는 거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서는 그 시점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은 하등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느낌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28절에 또 하나의 느낌이 또 기록되어 있네요.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거기다 좀 줄을 쳐놓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6월절이 다가왔거든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그 유대인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럽힘을 받기 위해서 관정에도 안 들어갔대요. 도대체 그들의 깨끗함은 기준이 뭐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지금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 깨끗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더러운 건가? 정말로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깨끗함을 지키고 있는지 몰라도 속 안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 그들이 지금 유대인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2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면 지금 빌라도는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건성 말하는 거죠. 건성. 도대체 왜 왔냐 또? 라는 거죠. 뭐 때문에 왔는데 여기선 좀 진중하게 얘기했지만 도대체 뭘 달라고?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행악자에다 줄을 좀 쳐놓고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상습적인 범죄자. 한두 번도 아니라 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지. 한두 번이면 우리가 용서라도 해줄 텐데 너무 잘못을 반복해서 해서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내가 이 새벽에 왔는가라고 그들이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그러자 31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딱 보아하니 죽일 만한 일도 딱 보아하니 자기들끼리 모의한 게 보이니까 이거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이 무섭죠.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상습적인 범죄자의 개념이 아닌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은 뭐 하려고 관정에도 안 들어갔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에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 사람들의 겉이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2절에 요한의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32절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한의 입장에선 알게 된 거죠. 언제 알게 된 걸까요? 당시에? 아니요. 6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일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구나. 그들이 그렇게 건성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했고 유대인들이 그 겉과 속이 달랐던 이유는 결국에 그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요한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그 귀찮음을 감정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의 그 귀찮음을.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어떤 태도로 불렀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면 의자에 앉았는지 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을 때 상상은 그랬어요.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했겠죠. 너 좀 일로 와봐 라고. 관정으로 유대인들은 들어오려고 하질 않으니까 포박되어 있는 예수만 까딱까딱해서 너 좀 일로 들어와봐. 그러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넌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너 왜 잡혀왔냐? 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줄 쳐놓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대화 이전에 그 죽음 이전에 반드시 물어옵니다. 병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잡아가라. 그들에게 맞게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빌라도에게도 왜 물으셨을까요? 빌라도에게 맞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각자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만나주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거였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 대답을 보면 마치 빌라도가 뭔가 조금 깨닫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뉘앙스에서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알게 돼요. 35절 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난 도통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쭉 나오시고요. 그러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답답하다는 거죠. 네가 뭐라고 구절구절 얘기하는 건 나 다 필요 없고 네가 역모를 꾀했다고 얘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만 나한테 얘기해. 그거면 난 돼. 네가 뭘 했고도 상관없고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도 알 필요도 없고 그건 나 다 상관없고 네 입으로 네가 왕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너를 처리할 수 있는데 네가 그 말 안 했으면 나는 귀찮아서라도 지금 보내고 싶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저리저리 말하지 말고 너 영모 꾀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라고 얘기하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알고 싶었으면 그 다음에 대답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렸대요.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예수께 진중하게 네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넌 진리가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진리는 난 알 바 아니다. 여기서의 뉘앙스는 뭐냐면 빌라도는 에이 미친놈이라는 뜻인 거죠. 얘 미친 애를 하나 데려왔구나. 이거 정신병자 하나 데려와다가 나보고 살리고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빌라도가 무시하는 장면이 이 얘기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인간이 지금 이렇게 잡혀올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한 일이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간증 집회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죽음을 사람들이 경험해요. 근데 어떤 이는 오랜 준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어떤 죽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무엇일까라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해석될 수 없는 죽음. 당대의 그 어떤 사람도 들어보고서 이게 맞나? 이렇게 죽여도 돼 사람을 날 정도로 허망한 죽음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중에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 그 허망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흔적을 찾을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힌트가 있음을 아시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 흔적이 남음을 알아. 그 흔적을 찾아 진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망해 보이는 일에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허망한 죽음 또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순간순간 판단력이 내게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그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를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오늘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사 내일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